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디어 이제 종말론이 끝나고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7교회인데 저희가 이 7교회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상황, 시대가 과연 그 시대 상황이 개략적으로 어떤 때였을까를 좀 우리가 평상시에 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잘 생각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뭐 빨리 기록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뭐 5, 60년대 AD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세는 주류는 다수의 의견은 90년대 중반으로 개략적으로 보통 이제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90년대 중반이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90년대 중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쯤의 시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때로부터 약 한 60여 년이 흐른 때입니다. 60여 년 조금 더 흘렀겠죠. 이제 30년에서 33년 사이에 우리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선교를 마치고 순교한 시점으로부터는 약 한 30여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30여 년 정도. 그리고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성전이 불탄 시점으로부터는 약 한 2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점으로 저희들은 이제 다수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록한 이 요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이제 19세기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사도 요한으로 의견이 통일되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20세기 들으면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장로 요한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서 근래에 들어서는 그것이 마치 다수인 것처럼 상당히 주장을 이제 옹호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로 요한이라는 분.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저는 이제 좀 거기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요한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사용되고 있는 그 헬라어에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용하는 단어나 문체가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인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 글 쓰는 스타일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로 요한을 주장하는 궁극적인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제가 지난번 잠깐 나눈 것처럼 얼마든지 지금 그 쓰는 사실 문학 스타일이 복음서와 계시록 문학 스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수필을 쓸 때랑 시를 쓸 때는 다르죠.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가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 어떻게 보면 external, historical 이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2세기 초에, 그러니까 1세기 말이죠. 거의 2세기 초에,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아마 순교한 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시기 이후에 태어나셔서 에베소에서 가르치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스틴 마르트레,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00년도에 태어나서 165년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한참 가르치고 할 때가 이제 120년도 정도 됐겠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고 추정한 때로부터 약 한 20-30년 후에 본격적으로 성인으로서 이제 가르치던 그런 분인데, 그럼 결국은 이제 한 세대 전 정도죠. 그러니까 이 저스틴 마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르트는 이제 순교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스틴이 이름이고, 그러니까 순교자 저스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록한 기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활동을 했던, 복음 사역을 했던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과 가장 가까운 역사 시대에 사실은 지금 현재 현존하는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때문에 뭐 이분이 만약에 장로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했다면 바로 한 세대 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로 말하면 한 세대 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기록 문서 내용을 보고 거기에 대한 저자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100년 후나 200년 후가 아니고 얼마든지 그 사람의 구전으로 누가 적었는지 이미 다 또 회람이 됐을 거 아니에요. 소아시아 교회에 회람이 되면서 얼마든지 전승이 되는,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에베소에서 활동하던 이 저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든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분의 기록에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에 저희는 조금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보고,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 본인을 소개하고 있죠. 저자를.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복음 사역을 함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함께 한 것처럼 보입니다. 문체가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성도로서 아니면 뭐 교회의 어떤 특정 교회에 뭐 충실한 일꾼으로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함께 직접적으로 체험한 듯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사도 요한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모라 하는 섬은 어디에 있냐면, 반모라 하는 섬이 에베소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예, 여기 조그만 섬입니다. 인구가 몇 명 안 되면 몇천 명,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반모 섬이. 그리고 여기 북동쪽으로 보면 에베소가 보이죠. 에베소가 지금 이렇게 이제 내륙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에베소에 조금만 나오면 여기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거의 항구 도시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약간 내륙으로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에베소에서 100km 이렇게 이 남서쪽으로 가면 여기 아주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반모섬이에요. 여기 반모섬.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이게 이제 유배지로, 아마 워낙 환경이 열악하고 이 벌판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유배지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 터키 본토에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배지에 있을 때 환상을 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잠깐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왜 7교회인가를 우리가 좀 논란이 많습니다. 뭐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교회의 역사이다,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뭐 여러 가지 주장하는 바가 많은데, 왜 그럼 하필 7교회일까? 8교회 다니고 6교회 다니고 정말 이게 세대별로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논란이 있냐면 실존했던 교회인가?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터키 지역에 있다고 추정하는 이 지역이 고대 유적지로 상당 부분 7교회 중에 4-5교회는 흔적이 없습니다. 아예 흔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존재했던 교회인가? 라는 이런 또 의구심도 있고, 사실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는 실존했던 교회로 보여집니다. 일단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실존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회람용으로 보낸 편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로버트 마운스라고 하는 분도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각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회람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까 7교회의 위치가 이렇게 그 근방에 있는 교회들이 회람하기에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또 공유를 할게요. 보시면 7교회의 위치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보면 여기가 왼쪽 밑에가 아까 보았던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이고, 반모섬에서 올라오게 되면 첫 번째 항구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교회 시작이 지금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하잖아요.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여기에 있고, 이 교회를 따라서 도로망이 있죠. 그래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만나는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스무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스무나 교회. 그리고 스무나 교회에서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만나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교회.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서 다시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만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서 다시 이렇게 동남쪽으로 좀 내려오다 보면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사대 교회에서 다시 동쪽으로 오면 빌라디아 교회를 만나게 되고, 빌라디아 교회에서 다시 동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의 순서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순서예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가 터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서쪽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바로 한번 교회의 간격을 한번 보세요. 교회 간격이
거의 균일하죠. 그죠? 에베소 교회에서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 보면 거의 거리가 좀 균등하게 떨어져 있으면서 서쪽에 있는 해안가로부터 시작해서 내륙 지방으로 해서 결국은 에베소 교회에서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이어지는 직선거리에 있는 이 전체 지역을 커버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각 교회가 바로 스무나 교회 같으면 이 스무나를 중심으로 반경으로 하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버가모 같으면 버가모를 중심으로 하는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회람하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각각 이 지역에 보내라. 그러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서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다 회람을 하기가 용이해서 지정학적으로 위치적으로 어떤 좀 센터 개념으로 이 7교회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주장이에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뭐 인터넷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회람을 하면 한쪽에 몰아서 뚝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전달하게 되면 아무래도 근처교회 많은 교회들이 아무래도 회람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아주 재밌는 주장이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마운스라는 분은 그러한 어떤 그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이렇게 7교회의 이름을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또 이와 더불어서 또 다른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분은 7교회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수도의 역할을 하는 가장 큰 도시였죠.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거의 2년 반 3년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죠. 두란노스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소아시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이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아마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가 어떻게 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어떻게 보면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가기 전에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생존에 있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리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당시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아마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이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요한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 아마 사정을 속속들이 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각각 교회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교회의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7교회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듣는 사도 요한이 잘 못 알아들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런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의미하는구나. 아마 이렇게 쉽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7교회를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지리적으로 회람의 중심지로 했다고 하는 동일한 분이 바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두 가지 주장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좀 그러한 접근 방식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이 지금 7교회 알아본 에베소, 스무나 교회 아니면 두아디라 교회 그 특정 교회에만 발생 가능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교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까? 대부분의 교회에 일어났겠죠. 당시에 이 7교회만 보더라도 7교회 아마 지금 7교회를 나누어서 쓰여 기록되어 있던 모든 내용의 문제점들이 아마 거의 공통적으로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특정 교회에 특별히 좀 더 특별하게 더 좀 심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 당시 굉장히 본격적으로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해질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뭐 특정 지역의 특정한 이런 문제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아마도 많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정 교회와 연관을 지어서 이것은 어떤 특정 교회의 문제다, 아니면 이것을 뭐 세대주의적인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당시에 워낙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성도들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좀 교회에 마치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그 내용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도 요한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지명의 교회 이름들을 아마 인용을 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아마 가장 적합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을 주장하시는 또 신학자가 있는 G.K. 빌레라고 하는 분이, 우리 장로교 쪽 관점에서 이제 주석을 하시는 분이, 대표적인 분이죠. G.K. 빌레라는 분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아멘. 자, 여기서 7 금촛대는 바로 11절에 나와 있죠.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7 금촛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절에 보면 촛대가 교회라고 하니까 결국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 7 교회의 사이에,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만을 위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온 교회를 위한 예수님입니까? 당연히 온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7 지금 촛대 사이에서 계신다고 해서 아까 지도를 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중앙에 딱 서 계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죠, 이 메시지가. 그래서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7을 나타내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7 대접, 7 나팔 많이 나오는데, 어찌되어 어떤 완전수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7 교회 안에 서 계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 그림, 이 비전을 보면 이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서 계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절, 13절, 9절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7 교회에 대한 해석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과 7 교회 내용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해석할 수는 없는 이야기죠. 분명히 7 교회가 12절, 13절에 있는 7 촛대는 분명히 7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12절, 13절 말씀을 모든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는 7 교회 역시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12절, 13절을 할 때는 모든 교회라고 해석했다가 2장, 3장 해석할 때는 뭐 세대주의니 뭐 특정 교회, 지역의 교회니 이렇게 하게 되면 주석이 안 맞죠, 앞뒤가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contextual critics라고 해서 이제 내용을 서로 비교해서 내용을 보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냐 없냐를 증명한 에비던스를 external evidence, 그러니까 외적인 증거 내용, 그 다음에 internal evidence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제 어떻게 실증을 할 때 external evidence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성경 이외의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까 제가 하나 예를 든 것처럼 저스틴과 같이 그런 기록들을 보면, 이런 기록이 바로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external evidence예요. 성경 바깥에 있는 증거 자료들이고, 제가 방금 성경 말씀 구절을 해석을 해서 서로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그 컨텍스트, textual criticism,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비평한다는 좀 말은 그런데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성경 안에서 증거를 가지고 오는 것을 internal evid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를 항상 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한다든지 내적인 것만 하게 되면 조금 우리가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안에서조차도
비슷한 구절을 서로 연계해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많죠. 우리가 지난 종말론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지금 7교회에 관해서는 이 12절,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바로 7교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첫걸음이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절, 13절을 표시를 해놓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까? 12절, 13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이 7교회만을 위한 예수님이라고 해석하시는 분은 제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2절, 13절에서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라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3장에 가서는 이견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절, 13절이 동의한다면 2장, 3장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 저희가 바라보았고요. 자, 이러한 것을 보면 요한계시록 7군데 편지를 보내는데 7군데 편지를 보낸 과연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자,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지금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2장, 3장. 이라고 대부분들이 학생들이 답을 쓰겠죠. 그렇게. 만약에 제가 채점을 한다면 이제 한 5점 정도 주겠죠. 10점이나.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2장 3장에 지금 돼 있죠. 7교회 하는 이야기라고. 그렇죠.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게 불과 몇 구절입니까? 한 7, 8구절 되죠. 그럼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다음에 그 7구절만 보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아니요. 4대 교회는 거기에 해당하는 7, 8구절만 보냈을까요? 따로 적었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7교회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나와 있죠.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했을 때 1장 4절이 맞죠? 4절입니까? 그게 7교회에 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7교회에 보내는데 7교회에 보내는 2장 3장에 나와 기록이 되는 그 부분을 발췌해서 각각 교회에 보낸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죠? 그렇다면 7교회에 어떤 편지를 보냈을까요? 2장 3장을 2장을 다 보냈을까요? 아니겠죠. 그것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모두를 보냈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타당하겠죠. 요한이 기록한 것을 자기가 다 기록을 했는데 거기서 2장 3장만 그 당시만 해도 장절 개념이 없습니다. 장절 개념도 없는데 일부만 딱 빼가지고 7교회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걸 받는 7교회 성도들은 대환란이 언제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겠죠. 내용을. 대환란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이 일어나는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전혀. 그것만 발췌해서 보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7교회에 보낸 내용은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입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7교회를 지정학적으로 아니면 세대별로 뭐 이렇게 하는 접근 방식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7교회 자체가 상징이에요. 이미 7교회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것은 7교회에 해당하는 내용만 보내라는 얘기도 아니고 2장 3장만 보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것이 실존하는 교회이고 실존하는 교회의 특정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할 목적으로 만약 편지를 쓰는 거라면 그 교회에 해당하는 내용만 보내면 되죠. 다른 내용은 보낼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실제로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체의 내용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특정 교회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만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서신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그래서 질문을 7교회 서신을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답이 2장 3장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쓴 목적이 하고 완전히 다르죠. 질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 7교회에 모든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한 구절로 이야기하면 한 문장이 아니고 한 구절로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무엇에 관한 편지입니까? 무슨 내용을 지금 7교회,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나길에 대한 네. 회개하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참 많이 읽었죠. 많이 읽고 아마 이번 주에도 읽으셨을 텐데 답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1장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 있는 자,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앞에? 예수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잖아요. 첫 구절에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계시라. 자, 이게 이제 해석상에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헬라어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뒤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제너티브라고 해서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격은 헬라어 소유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20가지가 넘는 기능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소유격이 간단하죠. 누구의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러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 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계시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요한 사도에게 계시로 전해준 내용이다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죠.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이 요한 사도에게 이야기한 내용이다, 계시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에게 전한 계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이 전한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결국 결과는 동일하죠. 결국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핍박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죠. 핍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받는 핍박과는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핍박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핍박을 벗어나거나 그것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핍박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 엄청난 순교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러한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러한 예수님이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종말론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을 인용해서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년왕국이요, 백보자 심판이었죠. 결국 천년왕국에서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왕노릇하는 것, 그때 누구로 인해서 그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에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그 관문을 통과하는 백보자 심판에서의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바로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서, 인생 역사의 마지막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주도적인 역할, 그 관문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믿고 신앙을 지키게 되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는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를 명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내가 설사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앞으로 이렇게 해주실 거구나, 그게 확신이 서게 되면 그 모든 핍박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겠죠. 신앙의 힘이.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아멘.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에 관한 책인데 예수님에 관해서 물론 복음서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관해서 정말 복음서로부터 시작해 복음서뿐만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전부 집대성해서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히 유대인 성도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나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복음을 그리고 바울 사도로부터 많은 서신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요한계시록을 딱 읽는 순간에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 또 여러 서신서에 나오는 이야기,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그냥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이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거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야기구나.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구나. 이거는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구나. 이러한 얘기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아나갈 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을 많이 연구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구약에서 800회를 인용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공식 기관에서 헬라어 성경을 발간하는 세계적인 공식 기관이 어떤 기관이 있냐면 The United Bible Society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United Bible Society, UBS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권위가 있는 기관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하는 이 UBS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횟수가 몇 회가 되냐면 676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76회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첫 미슬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800회 이상 인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기 공식 기관에서는 676회를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 22장 성경 구절 수가 몇 구절인지 아세요? 몇 구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9절? 254절. 조금 더 쓰세요. 404구절입니다. 우리 개혁 성경 기준으로 404구절이고 영어 성경으로는 405구절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400여 구절인데 인용을 670회를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구절당 1.5회가 인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구약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객관적으로 실정적으로 나타난 증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횟수를 책별로 보면 이사야서에서 무려 128회를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128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놀랍게도 예언서가 아닌 시편입니다. 시편에서 99회를 인용했습니다. 99번을 인용을 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에스겔서에서 92회를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82회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 있는 출애굽기에서 53회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몇 권의 책으로부터 무려 676회가 인용이 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쉬운 책이에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왜 우리가 큰 어떤 책이 있으면 책을 전부 썸머리 해놓은 거 있죠. 앞에 책 내용을 전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자기네들 생각 기준에는 구약을 썸머리 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고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주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 어떻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뼛속까지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건 알고 있는 내용이 그냥 다시 자기네들이 알아 쉽게 당시로 헬라어로 이렇게 그냥 바꾸어져서 설명한 것이 그냥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도 요한도 그냥 이렇게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 내용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받아 적을 때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구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똑같이 동일하게. 오늘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 표현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7장과 10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구절을 그대로 반복해서 적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과 10장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모아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그 사이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기록을 다니엘서 7장과 10장의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모아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그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고 논쟁을 많이 할 이유도 사실 없는 부분들이에요. 구약을 인용해서 딱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거의 명확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자, 그러한 관점을 잘 보시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내용이 G.K. 빌레라는 분이 또 무슨 주장을 했냐면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되는, 우리가 이제 대환란이 나오잖아요. 대환란이 나오는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로마 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전 동감이 갑니다. 당시 시대로 보면 로마 제국이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심판의 대상은 모든 적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에 대한 책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라고요? 구약 성경과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들을 어떻게 한 것이라고요? 서머라이즈 한 것이에요. 서머리한 것이다 보니까 단어 상징 하나가 다른 성경에서 몇 줄로 설명할 것을 그냥 상징 하나로 다 설명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징들만 막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징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성경들에. 그리고 그것을 전부 모아놓다 보니까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을 모든 걸 한 곳에 그 표현을 그대로 하게 되면 분량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상징적인 한 단어로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에요. 앞에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몇 장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한 것을 그냥 한 줄로 한 구로 이렇게 그냥 전부 끌어다 놓다 보니까 굉장히 단답형으로 상징들로 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만도 저희가 아마도 한 몇 주는 나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의 첫 번째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병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보입니까?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자, 줄을 끊으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냅니까? 영원성. 영원성이죠. 영원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다. 영원성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성이라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영원성을 예수님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보는 존재를 분명히 사람들이 목격을 했죠. 사람의 모습으로. 네. 목격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영원한 존재는 예수님의 바로 무엇을 나타냅니까?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핍박을 하겠죠. 무슨 소리야? 뭐 하고 너처럼 뭐 다 이렇게 육신을 했다가 죽으시고 다 이렇게 죽었잖아. 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 반박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장차 계실 것이다. 영원성.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공부할 때 첫 번째가 영원성이었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러한 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바로 표현입니다. 1장 4절이. 그리고 이것과 연관이 있는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얘기가 있죠. 바로 지금 네가 본 것과 지나간 일이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영원성을 가진 존재만이 이 일을 알 수가 있죠. 이전에 있었던 일, 지금 있을 일, 앞으로 올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속성이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죠. 물론 지나간 일들의 역사 기록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지난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다가올 일을 모든 것을 다 알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서로 매칭이 되는 구절입니다. 19절을 가보면.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주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물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네. 자, 여기에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죽은 자들 충성된 주인. 네.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표현들이 성경 앞에 많이 나오죠. 그 부분을 지금 한 구절로 요약한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사람이 죽고 나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과 같다면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건 그냥 환상의 존재잖아요. 그러나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환상의 어떤 설화의 신화에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는 실존하는 인물 존재였다는 얘기고 역사적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실존했던 인물이면서도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또 바꾸어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부활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간과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무슨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신이시다. 부활하시고. 예, 우리가 참 너무 신실한 성도들이라 너무 예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먼저 나셨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세 번째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죠.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자, 아무도 죽은 자가 다시 못 살아나요. 혼자만 유일하게 살아나셔요. 그러면 먼저 났다는 의미가 없죠. 먼저 난 게 아니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만 유일하게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표현하셔야지 먼저 났다고 첫 열매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냥 유일한 열매가 되셔야죠.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100번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그렇죠. 바로 너희가 내 뒤를 이어서 맺어질 열매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후원받은 존재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두 번째 열매가 되고 세 번째 열매가 되고 네 번째 열매가 되고 우리 순서는 지금 한 수억만 번째 되겠죠. 이제 2000년이 지났으니까. 하여튼 그런 열매가 우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 바로 이런 우리의 구원의 무엇이 되셨습니까? 키가 되셨죠.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셨던 키를 말하듯이 천국으로 가는 키, 예수님 앞에 가시면 우리가 뒤에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의 역할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체성은 또 무엇인가 하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이 세 번째 정체성은 무슨 의미입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얘기는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의 머리가 되셨다. 로마 제국 황제, 뭐 다른 어떤 나라,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어떠한 권력보다도 그 권력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 권위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핍박이나 이스라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모든 핍박, 어떠한 권력에도 그 강한 권력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모든 그 사람들의 권력이나 권위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장 6절입니다. 네 번째 속성이 있는데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는 어떠한 정체성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예수님이 제사장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영광과 능력.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예수님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지금 요한사도가 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아니죠.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문장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들을 나라는 무엇입니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이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한마디로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전에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요? 중생. 그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된 것을 영어로는 conversion, 변화된 것이죠.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conversion 됐어요. 변화되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냐? 회심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왜?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우리의 무엇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리디머가 되셨죠.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존재이시고 그리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고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앞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설명을 지금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처음에 계시록 시작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성과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절대적인 주권자와 그리고 구원자라고 하는 네 가지 정체성을 1장 4절부터 6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불과 세 구절에서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을 여기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2절부터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2절, 13절만 해도 지금까지 한 개수만큼이나 많이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한 존재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세상의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권세를 발 아래 두신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핍박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흔들림이 없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죠. 특별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굳건히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